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지도기도 핍박했던 그런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상이 안 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 변함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비의 변화입니다. 놀랍습니다. 무슨 교육이나 훈련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의 변화예요. 그런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 경험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순간적으로 신비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성 있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4년도 10월은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된 날 중에 하루가 1994년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원종 시장은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사임을 합니다. 그의 부인인 김행자 권사님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소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대로 지도기도 불공을 많이 드리고 점집을 제 집나 들듯이 들랑거리면서 끊임없이 부처 앞에 나가서 백팔배를 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성수대교가 끊어지면서 시장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 믿는 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날 충격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 말씀을 속에서 경험하고 삶이 변하고 그 중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아주 특이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시장직을 내려놓고 몸은 병이 들어서 만시창이가 되고 3번의 수술을 통해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생계까지도 어려울 때 지인이 와서 이걸 투자하면은 돈이 된다고 주유소를 함께 인수해서 운행해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겁없이 투자를 했답니다. 대출을 내서 남편 모르게 거금을 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이자가 당시에 400만 원씩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주유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자는 고사하고 인건비
소변할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에 있는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3년이 지나는 사이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이자가 빠져나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확인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래요. 주유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그 빚을 싹 청산을 해놨더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변화를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나리오 5형식 문학 양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해당하는 그러한 양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도입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쭉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게 도입입니다. 이 도입에서 이제 전개가 되는 이야기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함이 영접하거늘. 이것이 전개입니다. 위기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절정은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결말은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구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7절은 이미 제가 양식을 구조를 이야기할 때 위기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7절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게 구절체가 구조적으로 위기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에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 위기인가? 왜 이 구절체가 구조적 위기에 해당하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군대는 것은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죄인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조의 위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본문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사실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신분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다, 즉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얘기로 다가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 뭐야? 라고 수군대는 것은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절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 말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오신 분이지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교회가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위기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심각한 위기의 믿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죄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죄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한국교회가 죄인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교회가 죄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죄인의 문제를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생의 처세술이나 행복론이나 환경 문제, 경제론, 자녀 교육론, 부부의 행복, 장수 비결, 부자 되기 위한 노하우, 이런 이야기들은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터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죄사함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사함의 문제를 핵심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 핵심을 상실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부탁드립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죄에 대한 복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적인 문제들이에요. 이제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이 인식에 대해서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나타나는 2차적인 문제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 2차적인 문제는 죄인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죄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런 죄인을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인식,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 문제를 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을 찾는 게 아니라 유명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찾고 권력자를 찾고 인기인을 찾고 연예인을 찾고 성공한 사람을 찾고 찾아 나서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조사다. 이게 이제 2차적인 문제들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부자든 연예인이든 인기인이든 아니면 권력자든 다 죄인이니까 누구든 예외 없이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은 특별하게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권력 있고 연예인이고 인기 있고 성공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영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죄인을 찾아 나서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7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서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자꾸 죄인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죄인을 찾는 것에서 오히려 한 발짝 후퇴하면서 오히려 돈 많고 권력 있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정말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찾아 나서서 그들을 자꾸 불러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속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죄인을 찾아 나서는 예수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니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그와 함께 동반되는 것이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을 지우니까 회개에 대한 생각까지도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인데 이 모습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많이 회개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오늘도 참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하나님 하면서 물을 끓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게 도전받고 죄인을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고 회개의 아름다움을 깊게 은혜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재미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경계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죄의 경계가 일부분은 교집합이 되고 일부분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도덕률에 의해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의 문제를 분별해냅니다. 이 차이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에 대한 회개의 진정성을 이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죄라고 느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담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나가고 기도 안 하고 아무런 문제, 그게 뭔 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경계선이 같지만, 교집합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다를 수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기준에 따른 죄의 인식이 분명하고, 그런 인식 속에서 회개가 살아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죄인을 찾아 나서는 영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잃어버려진다면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은 바로 그런 믿음의 위기, 죄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잃어버린 위기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 삭개오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나의 절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세리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대단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 8절은 그런데 이게 절정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절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변화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 왜 아멘 못 하세요? 다 있어서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요?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니,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주님 들어오세요 하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앞에서 삭개오가 흥분해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저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의 법에 따르면 도둑질했을 때,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취했을 때 4배로 갚도록 그렇게 정해놨는데, 내가 도둑놈이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의 절정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주고 혹시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는 이런 차원으로만 읽어내면 이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의 문제로. 우리가 삭개오를 좀 봅시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좀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던 것은 얼마든지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막 잔뜩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키는 작고, 그래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삭개오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공개된 죄인이에요. 당시의 사회, 여리고 성 안에서 모든 이들이 삭개오를 보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죄인, 저놈의 자식, 저 매국노,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재미난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이건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 좀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실질적 삭개오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게 안 보여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은 진취적인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다 그를 나쁜 놈, 죄인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렀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창기와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같은 동족이라도 동족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세리는 우리가 재수 없는 사람 만나면 뭘 뿌리죠? 소금을 뿌리죠.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이 삭개오가 부자라니까 그냥 세무서장하다가 좀 돈 좀 어떻게 뒤로 빼돌려서 부자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타국들을 정복해 들어가면 그곳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에 직접 가서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입찰제를 했어요. 로마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요. 그 입찰을 해서 세금 징수 권한을 따냅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이 여리고 성에 1년 동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로마에다가 내야 될 세금을 한 번에 딱 내고 입찰을 따내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삭개오예요. 세무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를 걷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로마는 군인을 보내서 그 세리장이 세금을 거두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세리장 편에서 이를 무마해 주는 일을 뒤에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여리고 성에 1년 세금의 입찰을 따냈다면 로마에게 100만 원을 줘놓고 500만 원을 거둬들이든 1000만 원을 거둬들이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세리만 보면, 즉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세리장 삭개오만 보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이월 집사 얘기해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네, 매국노라고 했어요. 매국노라고. 저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예이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퇴. 돈만 하는 사람이죠. 이걸 여러 회 했어요. 부모님은 착하게 살으라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지나가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갈취해낼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시불로 로마 정부에게 입찰을 따내는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부자이면서 돈에 올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내 자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세금을 더 받은 게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재산이 남아났을까요? 예, 어쩌면 잘못하면 전 재산 다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그래, 야 참 대단하게 많이 변화됐구나.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 재산을 전부에 해당할 만큼 절반을 내놓고 나중에 그 4배로 갚은 것이 많아지면 막 전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내놨구나. 야, 예수 믿더니 저렇게 바뀌었어. 이렇게까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절정이냐면 삭개오는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삭개오의 삶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끊임없이 여리고 성에 세금 입찰을 따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걸 해놨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요. 삭개오가 누군지를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딱 보자마자 삭개오에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리고 성의 모든 이들은 삭개오를, 애들을 빼놓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그만큼 지독하게 돈에 올인한 인생을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돈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믿음의 절정 속에서 드러나는 아주 귀한 메시지는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 주인이었던 이 삭개오의 인생 속에 주인이 새로 들어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메시지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이 생명이고, 돈이 인생의 의미고,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그랬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막 진도 9에 해당하는 지진을 경험하면서 그 돈이 와르르 하고 떨어져 내려가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주인 삼는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절정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돈을 이기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돈이 주인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2000년 전이나 현대 21세기나 돈의 위력은 대단하죠.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돈에 막 몰빵할 정도면 돈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때요? 돈이 좋죠? 돈이, 아니, 좋아하세요.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일만하게 뿌리니까. 좋아하는 것까지는 봐줍니다.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이 말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 시키려고 하는데 말로 해서 안 됐는데 돈 탁 집어넣어주면은요, 금방 일합니다. 돈이 말하는 거예요. 일이 안 통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디 맥혀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돈이 탁 들어가면 그냥 쑥 하고 통과가 됩니다. 돈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그런데 이 위대한 돈을 이긴 사람이 바로 삭개오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인생도 돈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정이에요. 믿음의 절정은 돈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을 이겨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이제 좀 상상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세금을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삭개오가 그래도 여전히 부자였을까요? 자, 부자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절반이나 남았는데 부자였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부자였을 것이다. 참 표현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뭐 큰일을 해먹겠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세리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로마 정부에게 입찰해가지고 세리장의 그 입찰권을 따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어때요? 아닐 것이다. 나는 아닐 것이다. 왜 그러죠? 왜 아니죠?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상상력이거든요. 만약에 저는 세리장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리장을 삭개오가 은혜 받은 다음에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금이 정상적으로 거쳐졌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억지로 세금을 걷는 것을 이제 삭개오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걸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땄어요. 누구처럼 세금을 걷어낼까요? 예수 만나기 전 삭개오처럼 걷어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직업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그렇게 다 탕진하고 주님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을 좀 바꿔서 여전히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몇 년 간다 그러죠? 3년 간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망하지 않았어요. 절반 반이 남았는데 여전히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부자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최고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재산의 반을 나눠줘서도 여전히 부자고 여전히 세리장 하면서 이제는 그 돈으로 주인 삼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한 번 딱 주고 말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계속 그렇게 베풀며 세금을 거둘 때 이제는 정상적으로 배려하면서 세리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여리고성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삭개오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잖아. 이놈 자식 이 죄인이잖아. 아니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예수 만났더니 엄청 변했어. 절반 재산 내놨잖아. 지금도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대. 전에는 돈 버는 일에 세금을 걷는데 어마어마하게 억지 부리더니 이제는 예수 만나더니 전혀 달라졌어. 그런 거 없어 하면서 삭개오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성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삭개오를 보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놓은 예수님이 누군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도 그분 좀 만나고 싶어. 이랬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거룩한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치든 경제든 어떤 위치에 가서 영향력을 미칠 자리에 갔을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 향기 풍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집 사들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삽시다. 아멘. 네. 자, 9절 10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이게 결말이거든요. 결말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딱 얘기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삭개오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면서 이 둘의 만남이 가진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요. 즉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즉 길을 잃었던 삭개오가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음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결말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 안에서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군가? 길을 잃은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정체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체성의 문제예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서방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선명성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안미경중이라는 이상한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이어왔어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이 깨졌어. 이것은 이제 철진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선명하게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라 하면서 관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야, 미국 편에 서든지 중국 편에 서든지 너희들 결단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관세 정책이에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이런 정체성으로 나갈 거냐 너희의 신앙이, 아니면 예수가 또 다른 신의 또 하나의 신으로 너희가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다원주의의 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시대예요.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 옵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분명하게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감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거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더 높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던 세계가 이제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거인으로 대장부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확인되게 하시고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삭개오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